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부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 인간적으로 누구나 거듭난 자나 거듭나지 않은 자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부는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장미꽃밭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주의 뜻대로 사는 길은 엄청나게 어려운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욕구하는 것을 버리고 부인하는 길이요, 세상을 포기하는 길이요,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믿는 길을 쉽고 평안한 길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믿는 길을 세상에서 축복받고 행복한 길이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평안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가 따르는 길이지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지겨운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길은 주님 구원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의 마음을 갈라놓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듭난 심정이 없는 자에게는 지겨운 길이요, 따를 수 없는 길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타협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비디오를 보고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을 충실히 마음 가운데 이해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과 26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다 하고 얼마 1년에 한 번씩이요? 날마다 데일리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포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을 죽여야 합니다. 매일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따돌림 받습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을 인정하며 이 땅에 살 때 주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면 주님께서 하늘 천사 앞에서 우리 이름을 부인하실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결코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리는 것들을 서슴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타협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며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도덕적인 담대함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자기 자신의 영성을 측량하기 위한 질문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 마음속에는 영성의 척도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가, 이 7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느냐, 설교를 잘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이 신앙의 척도는 다음에 질문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히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세 번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돈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격을 보십시오. 무슨 일에 가장 많이 돈을 쓰십니까?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신앙에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게 하는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하며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십니까?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여러분들 어떤 것을 보고 웃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웃는 비열한 농담을 보고 웃습니까? 비열한 프로그램 보고 웃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영성을 측량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성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의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실 때 좀 이런 표현들은 좀 너무 일반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해요. 약이라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죄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유일한 그런 실물교훈은 성소봉사제도 아닙니까? 성소제도인데 성소제도에서 우리가 사실 성소뜰에 들어오면 양에게 손을 얹고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내가 알고 기억하는 모든 죄를 전부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그 자리에서 몽땅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서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한꺼번에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다 버리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가 90% 하고 10% 내년에 하고 이런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죄는 전부 포기해서 회개해서 버리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세월이 약이라는 말에 의지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시간만 지나면 자연히 이해될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내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시간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십시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 중에서 말이죠. 가장 유해한 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신비로운 힘이 시간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시간만 지나면 그저 교회 그저 다니면 돼. 계속 찬송하고 따라서 해.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자연히 말씀 듣고 하면 자연히 변하게 돼 있어.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월이 흐르면 그가 언젠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보를 현인으로 죄인을 성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변화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다시 새로 태어나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천천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의 양이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인 마음은 한 번에 거듭날 때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성화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의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내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구원받고 진리로 해서 성화받아서 거룩해 됨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대한 오해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자 사울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시간이 천천히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를 이루신 분은 물을 포도주로 전격적으로 순간적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죄인들은 구원의 날을 미루면서 언제까지나 시간이 자기의 편이기를 막연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때 즉시로 응답하고 즉시로 굴복하여 주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용서하신다는 말 가운데 말이죠. 그저 용서한다는 말이 그저 우리 죄를 씻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는 죄를 씻을 뿐더러, 기록책에서 씻을 뿐더러 우리 마음속에서 씻어서 우리 양심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옛날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하고 옛날에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을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저 우리 잘못된 것을 씻어주시는 그저 기록을 지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마음이 없이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전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을 해 주어야 그저 이해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거듭나지 않을 때 의에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사인 니고데모도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경험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간절히 원할 때, 자기의 악한 모습을 보고 변화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의 능력이 마음 가운데 생기면 생기는 개인적인 경험인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무슨 말입니까? 물은 성령에서 진리를 상징하죠. 또 성령.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구나. 먼저 말씀에 접한 경험이 없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혀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나가서 남 따라서 교회 갔다 갑자기 성령 받았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디오를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예수도 모르고 말씀도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부인 따라서 기도원 갔다가 갑자기 성령이 이 등이 뜨끈뜨끈해지면서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진리로 거듭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성경 한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으로 마음에 깨닫고 내가 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의를 사모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칙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타락한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정욕적으로 삽니다. 동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욕구를 부인하고 매일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의 공격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주의 말씀이 좋은 주의 말씀을 읽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의 도표를 가끔 제가 이렇게 그립니다. 이 V 모양으로 그립니다. 이 V자 말이죠. 여기 하늘의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하늘의 씨앗은 우리 자신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서 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통과 시련을 주시고 죄의 결과를 겪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주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자신에게 죽어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난 경험도 없어요. 아직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도 못한 겁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오늘 죄를 2개 포기하고 내일 4개 포기하고 그럼 내년에 또 10개 포기해서 점점 나아진다고. 그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그건 발전이 아니에요. 아직 자기가 죽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도 않았으면서 죽어가는 이제 과정에 있으면서 아직 채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에 건드릴 말을 딱 하면 금방 화가 올라가고 자존심만 조금 건드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의에 대한 의분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건드림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실로 자기가 죽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자기를 쳐서 지금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성화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화는 먼저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 다음부터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점점 자란 다음에 나중에 풍성한 과실 맺는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화는 자기가 거듭나고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주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새로운 그런 영이 생겨서 거듭난 다음에 새싹으로 시작하는 경험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생과업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은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있지 이 과정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사람에게 이 한 번의 변화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은 영적인 완전함을 향해서 항상 전진하는 변화들의 연속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축복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위로를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시련과 고통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낭만과 어둠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알맞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매일의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에 들어있는 잘못된 성화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와